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은 상황 위에 있다. 말씀은 모든 상황 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고 권능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누차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마주하는데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때로는 무기력하고요, 무능력하고 또는 우리가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 무책임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마주해도 삶에서 찾아오는 이 무기력과 또 하나님의 이 무책임한 이 삶의 모습 이런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회의에 빠지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또는 절망 앞에서 또는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무능력과 말씀의 무능 그리고 말씀의 무책임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 양식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힘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일 살아갈 용기가 되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매일 보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기는 무슨 양식이 되나? 말씀을 매일 접하지만 때로는 찾아오는 이 무기력 또 하나님의 정말 책임 없는 무책임함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아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잖아요. 여기에 진짜 말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말씀 아브라함이 정말 그가 체험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에 가서 보시면 이 짧은 구절 1절에서 7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2번 반복이나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4절로
2절에 가서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또 나오잖아요.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반절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막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와서 그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우리가 눈치는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된다. 그냥 말씀 의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뭐 결론 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1절에 다시 차근차근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도 행하시는데 사라를 돌보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사라를 돌보셨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행했어요? 자기의 뜻대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어요. 3절에도 보면 사실 그 말이 3절까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삭이라고. 자,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준이고 아브라함의 행함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영적인 터전이에요. 영적인 터.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서로를 우리가 바라보고 서로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겠구나.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행하겠구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 불확실은 세상이 주는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불경기다라면 이 불경기라는 말을 다르게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그러니까 기업은 예측이 안 되니까 이게 경기가 좋을 건지 나쁠 건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투자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고용이 줄죠. 투자가 늘어나야 우리가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투자가 없으면 고용이 줄게 돼요. 고용이 없으면 결국 가게에 우리가 수입이 줄게 되죠. 결국에는 경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속에서 경기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업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여러분 소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이 소비의 선행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미국에서 예측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국의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겠어요? 예측이 불가한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 불가하니까 주머니를 열 수가 없어요. 지갑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좀 평안하다라고 할 때 이 평안하다라는 속에서 앞이 보이는 거예요. 앞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내년에 봄이 되면 뭔가 씨앗을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이것을 시장에 팔아서 내가 어느 정도 수입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가 있게 되고, 이 기대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측, 이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사람은 불안해요.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측,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구나.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시는 그런 전능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어지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예측이 가능한 존재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예측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우리가 그런 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주일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이 친구는 내가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기대가 있고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 신실함이 역시 달라, 이런 그런 예배자, 예측이 가능하고 역시나 기대한 대로 그대로 되는 그런 예배자,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요.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진 않죠. 그냥 두려움에 떠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저는 북한에 이 김정은을
믿는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 내에 김정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믿는 게 아니라 그 힘에 눌려서 그냥 있는 거죠. 믿음하고는 다른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힘으로 우리를 눌러서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할 수 없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믿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다시 가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약속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에 책임을 지세요. 사실은 이 성경적인 책임이라는 말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느낌은 없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시면 사라가 임신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는 임신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참고하면 the very time, 바로 그때, 바로 정말 1초도 틀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때, 이런 뜻이로거든요. The very time,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기, 하나님은요 실수하거나 또 하나님은 게을러서 미루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막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일도 자기 마음대로, 계획도 자기 마음대로 늦췄다 땡겼다, 이런 기분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는 게 너무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우리 가운데 편안함이 되게 하신다는 게 너무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막 너무 변죽이 끓고 자기 마음대로 막 멋대로 하고 오늘 이랬다가 또 내일은 저랬다고 하면, 여러분, 그래도 나를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그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역이고, 그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정말 고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 뒤집어 버리고 기분파예요. 어떤 경우는 상황에 밀려서 이야기했던 것도 다 걷어들여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늘 이야기하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을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오죽하면 우리가 정말 믿을 게 없는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을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측이 가능하고 그 기대가 가능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신실함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할 건지 이제 기대가 되고 그 예측이 그대로 맞잖아요. 이삭을 낳았을 때 나는 이 이름이 싫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라고 붙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예측 가능하고 스스로에게 말씀대로 사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정직한 심령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만든 규례 속에서 자기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을 다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말씀 안에서 예측 가능하고 기대가 분명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닮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잖아요. 무엇이 제일 닮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그 삶이 말씀대로 이게 제일 닮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그런데 100세의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100세가 되면 자기 고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 해도요 듣질 않아요. 자기 고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듣기가. 그래서 아마 나이가 들면 청력이 빨리 약해지는 것 같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대로 할례를 8일 만에 행하고 이삭을 이름을 붙이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한 목사님이 교회에 80이 넘으신 이제 거의 90이 다 되시는 그런 분이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너무 귀하니까 그 노년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왕년에 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서울 법대 나와서
변호사 출신입니다.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말씀을 한 20분 들으면 이분이 그것을 반박하는 게 40분, 50분, 막 1시간 이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결국에는 또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흔이 돼도요, 겸손하게 뭔가를 듣는다라는 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또 한때 막 잘 나갔던 그분이 자기 주장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예요. 그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때 그 말씀에 어떻게 그가 행하는가, 이 훈련을 그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정말 잘 감당했다고 보여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게 사라라 할지라도, 사라가 어떤 자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정말 믿음이 약했잖아요. 이거 너가 분명히 아이를 가질 거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가 아이를 가질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라는요 비웃었어요. 비웃음의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렇게 막 믿음이 막 넘쳐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감출 수 없었어요. 그 비웃음. 아니, 내가 이미 이제 생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이미 다 끝났는데 무슨 애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애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그렇게 막 믿음이 넘쳐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이 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든 비웃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오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설마, 하나님의 말씀에 에이 이렇게 반응을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책을 하나 쓴다면, 우리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공전 H를 쳤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분의 책이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믿음이 제일 쉬웠다.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분을 믿는 것, 믿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분을 믿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믿지 못하도록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 막 감정에 하나님의 뭐 오래 참지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막 그때 막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또 믿으라고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막 믿으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지 못하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왜 믿지 못하겠어요? 처음에 정권 잡았을 때, 자기 정권이 미약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숙청 작업을, 정치적인 숙청 작업을 얼마나 했어요. 고모부도 그가 죽였잖아요. 그런 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믿음이 가장 쉬웠다.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미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쉬웠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에 우리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제목이 이래요. 말씀은 상황 위에 있다. 상황 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든 조건과 상황 위에 말씀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자.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결국에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상황만 보지 말고 상황 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안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